안녕하십니까. 제 10강을 하겠습니다. 10강의 주제는 부처님의 사촌 대화답다가 부처님을 거역하고 독살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한번 달아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다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염구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는 유다가, 붓다는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데와다tta가, 소크라테스는 한 명이 아니고 집합적으로 아덴의 민중 전체가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친척인 경우에는 데와다tta가 유일하네요. 사촌이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 오늘은 데와다tta를 중심으로 해서 쭉 수업을 해볼 작정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걸식을 하는 거라든지, 분소위를 입는 거라든지, 나무 밑에서 자는 거라든지, 소 오줌을 발효시킨 약을 먹거나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수도다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고행을, 지금의 우리 시각에서 본다면 엄청난 고행이죠.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야외에서의 생활일 거예요. 보통 나무 밑에서 산다 그러지만 나무 밑뿐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동굴 같은 데서도 자고, 어쨌든 그 지붕은 없었죠. 동굴의 위에가 지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데와다tta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과 부처님이 안정된 거처, 수행처를 택하게 된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절을 정사라고 그러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절이 있고 최고로 큰 절이 있죠. 그래서 최초의 절은 왕사성의 중림정사죠. 기본적으로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 부처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수행을 했지만, 특히 이제 우기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폭우 같고 또 문제가 많았던 건 말이죠. 그 당시 BC 6세기의 인도의 어떤 사상이라고 할 때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상당히 많은 주류가 고행을 굉장히 중시하고, 두 번째 불살생, 아임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교만큼 혹은 불교보다 더 많이 아임사를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인도에 남아있는 종교가 자이나교죠. 자이나교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이나교도들은 말이죠, 농사를 안 짓습니다. 왜 농사를 안 짓는가 하면, 농사 짓다가 흑시, 벌레 같은 거를 곡괭이로 죽일까 봐. 그분들은 대개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풀이 자라고 곤충이 자라고 막 그렇죠. 그때 이제 밖에 수행하러 다니면은 의도하지 않는데 곤충을 밟거나, 아니면 숨을 들어 마시는데 모기 같은 게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다른 불교가 아닌 다른 외도들이
불교 도도를 좀 비판했어요. 불살생이라고 하는 걸 어긴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자기 나라의 왕사성, 수도가 왕사성인데 왕사성에 중림이라고 하는 중림원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토지를 기부했죠. 여기에 그 당시 왕사성의 부자가 60채의 오두막을 지어서 이제 절집에다가 부처님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중림정사라고 해요. 중림정사. 대나무 밭이 굉장히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정사라는 개념은 사문들, 비구 스님들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집이다 라는 뜻이고 이때 비로소 정착을 하게 되고 비와 바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대화다tta와 서로 모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대화다tta는 부처님에게 반정하는 사건들이 요 중림정사가 만들어지던 그 무렵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대화다tta가 내세운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정사 같은 데 있지 말고 원래대로 유행하자. 나무 밑에서나 동굴 같은 데서 있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중림정사보다는 조금 뒤에 생겼지만 인도 최대절이 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굉장히 많이 머무셨죠. 이 기원정사란 말이죠. 이게 그 당시에 코살라국이라고 해가지고 마가다국만큼이나 힘이 센 나라에 있던 수다따라고 하는 급고덕이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잘 도와주던 이 사람은 자이나교도 같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사성에 있다가 사위성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차 왔다가 처남의 집에 머물렀다가 처남이 독실하게 믿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처님에게서 사성제와 팔정도 같은 법을 듣고는 제가신자가 되면서 이 부처님을 위해서 집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할 때 기타 혹은 제타라고 하는 태자가 굉장히 넓은 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동산을 팔라고 하죠. 가서 이걸 좀 하시면은 내가 좋은 데 쓰겠다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웃죠. 안 판다. 정 사고 싶으면 이 넓은 동산을 금화로 가득 덮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달다가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금화를 그야말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에다 금화를 까는 거죠. 계속 하죠. 그걸 보고 이 기타 태자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라고 하니까 이 절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바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해서 부처님을 알게 되고 이 기타 태자가 마음을 고치죠. 그러면 금은 치우고 내가 이 동산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집을 지어라.
그 대신에 내 이름만 좀 올려다고. 그래서 그 집을 지었을 때 그 정사의 이름이 기수, 기타 태자의 숲, 기타 태자의 숲, 급 고독, 가난한 사람, 노인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기수와 급 고독원이 합쳐서 만든 집이다. 그래서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에서 기자, 고독원에서 원자, 급 고독원 원자에서 그걸 기원정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하는, 기원정사라고 하는 말은 기수급 고독원 정사라는 말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주요한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고향을 안 가죠. 안 가는데 아버지가 강력하게 소원하는 바람에 한번 고향을 들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을 보고 반해버려가지고 부처님을 따라서 같이 되게 수행의 길로 나서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데바다tta, 아난, 우파리 같은 사람입니다. 데바다tta는 대단히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공부하는 걸 돛닦는 걸 말이죠. 신통력을 가지는 것하고 유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돌을 닦으면 다음 생도 보고 내생도 보고 내일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이죠. 일종의 점치는 아주 신통한 점쟁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통력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불교의 경우에 신통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은 수행을 하면 수행의 결과 1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수행을 한 보답으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신통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탐욕스럽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신통력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위험한 사람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요즘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다 머리 좋고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가르쳐주지 않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난을 꼬드깁니다. 아난은 아주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니까 신통력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통력을 배운 다음에 빈비사라 왕의 태자 아들 한문경에는 아사세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 말로는 아자 그다음에 타사투 이게 산스크리트인데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이분이죠. 이분이 그 불교 역사에서 많이 등장해요. 빈비사라왕과 같이 빈비사라왕과 빈비사라왕의 부인과 아들인 아자타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서성인 데와다tta는 이 아버지를 지하감을 갖추고 기본적으로 왕이 된
아자타사투의 힘을 통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데와다타에게 한 500명 정도의 스님들이 그쪽으로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통력도 있겠다, 그 다음에 머리도 좋겠다, 왕이 그 뒤에 딱 백그라운드로 숨어 있겠다,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이 당시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나이가 좀 드셨을 때입니다. 말년까지는 아니라 한 70살 고무렵쯤 돼 보이는데요. 대화다다가 이제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교단을 맡기고 은퇴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거절하죠. 내가 목건년이나 사리불 같은 아주 뛰어난 수행자들에게도 아직까지 내가 자리를 맡기지 않는데 너에게 자리를 맡길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심을 팍 굽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노립니다. 칼 잘 쓰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방법이 재밌어요. 한 명을 보내고 그 뒤에 2명을 붙입니다. 2명 뒤에 4명을 붙이고 4명 뒤에 16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부처님을 죽이면 2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뒤에 4명이 2사람을 죽이고 16명이 다시 죽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명, 2명, 4명, 8명, 16명까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보냅니다. 머리가 아주 좋죠.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1명, 2명, 4명, 8명, 16명이 모두 부처님한테 가서 빌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영치산에 갔다가 그 영축산 말합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셨던 그 영축산에 갔다가 내려오실 때 숨어 있다가 바위를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위가 막 떨어지죠. 그 부처님이 바위를 피했는데 그 바위 조각이 부처님의 몸에 닿아서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납니다. 불교에서 말이죠. 오역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인이 5부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아라한을 죽인 사람,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한 사람, 성가의 합을 깨뜨린 사람. 4번째에 속하는 거죠. 부처님의 피가 나게 한 죄가 오역죄가 된 것은 바로 이 바위를 굴러뜨린 데와다타의 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패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침에 탁발하고 오는 부처님 앞에 사놓은 코끼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고개를 팍 숙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실패를 한 다음에 할 수 없이 다 실패하자 성가의 분열을 노립니다. 어떤 분열이 되는가면 우리가 사의지라고 말했는데 그 사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걸식을 탁발을 해야 되고 분소유를 입어야 되고 결코 고기나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거해서는 안 되고 나무 밑에 거해야 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고 이 5가지가 지금 부처님의 현재 부처님이 있는 이 시간에 이 5가지가 어긋났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이 고행하던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5가지 그 말을 듣고 걸식, 분소이, 그 다음에 고기 먹지 말기, 그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자기,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만 먹기를 듣고 아주 좋다. 그런데 지나친 고행은 지나친 쾌락만도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이 좋은 사람은 대화답다를 따라가라.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남 밑에 자는 것이 아니라 지붕 밑에서 잔다든지 이런 생활이 좋은 사람은 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원래 대화답다를 추종하던 500명 정도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화답다와 부처님이 이제 분리가 돼서 대화답다는 독립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답다는 여러 번에 거쳐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당을 분열해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은 한 500명밖에 안 되고, 그 500명도 나중에 목건년하고 사리불이 부처님의 명령을 받잡고 가서 좋은 말로 달려가 다시 다 부처님한테로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혼자만 남잖아요. 이때 석가족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처님하고 대화답다가 사촌간이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화답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손톱에다가 독을 숨기고서 독을 바른 다음에 부처님을 벼아래 가서 용서를 빌었지만 부처님은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았죠. 따라서 말씀을 안 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답다가 화가 나가지고 독을 바른 손톱으로 부처님을 공격했죠. 그런데 실패하고 오히려 그 독이 자기 손가락을 파고드는 바람에 마침내 독 때문에 죽는데 세이사백화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독을 바르고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땅이 열리고 지옥의 불 속으로 대화답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대화답다가 지옥불에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대화답다가 한 여러가지 사건들이죠.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 저는 코끼리 문제라든지 자객 문제라든지 혹은 손톱에 독을 묻혔다든지 이런 문제가 후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답다를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즉 대화답다는 나쁜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좋은 면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대화답다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탐욕과 신통력에 대한 어떤 욕망에 가득 찬 어두운 모습. 다른 한쪽에는 뭐죠? 뛰어난 지성과 독자적 시각을 가지죠. 그게 뭐냐면은 대화답다의 주장이죠. 원래 우리가 나무 밑이나 동굴 속에서 잠을 잤는데 지붕이 있는 곳에 잠을 자니까 비구스님들이 굉장히 나태해졌다. 따라서 원래의 청정 비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붕을 걷자라고 하는 게 대화답다가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대화답다의 이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대화답다는 전부 고행하자는 겁니다. 어식주 방면에서 참을 수 있는 것만큼 참자, 욕망을 억제하자는 거죠. 그런데 붓다는 이미 깨닫기 전에 하루에 하나의 겨자씨나 보리씨 마 한 톨만 가지고도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붓다가 고행을 수행을 할 때 원래 고행의 목적은 고행이 목적이 아니라 고행은 방편이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달이 목적이지 손가락 끝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행을 아주 중요하게 되면 도 닦는 이들이 서로 고행 많이 한 것 가지고 도가 높고 낮은 거라고 서로 비교하고 다툴 거라는 것이죠. 부처는 지나친 고행과 지나친 쾌락은 결코 올바른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비고비행, 지나친 고행과 지나친 쾌락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나친 고행과 지나친 쾌락이 아닌 중도행, 그렇죠?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그 가운데 길을 걷자라고 하고, 그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네란다라 근처에서 그 동네 처녀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힘을 내고 다시 수행에 열심히 박차를 가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따라서 붓다는 깨달음을 얻는데 고행이 필요악이긴 하지만 그것이 필요선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따라서 고행은 지나친 고행이나 지나친 쾌락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중도행이란 말이죠. 따라서 부처는 대화답다가 달보다는 손가락 끝을 본다고 본 거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불교도들이 오늘날 저희들도 불교 공부하기 이렇게 힘든데 그 당시 2500년 전이라고 하면 인류가 수렵 생활을 거의 벗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정착을 할 무렵이에요. 지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죠. 따라서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이 대화답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질투한다 라고 해서 반대한다, 부처님의 노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부처님을 버리고 대화답다를 따라가지고 가기도 하는 거죠. 예. 대화답다가 굉장히 많은 악행을 했지만 저는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성단의 분열입니다. 이미 멈추어서 약간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사실은 수행은 어느 정도 배가 고프게 났잖아요.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좋은 옷을 입거나 하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화답다의 지적은 대단히 옳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부처님이 대화답다의 말을 따라서 지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불교가 있었을까요? 불교 25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붕이에요. 지붕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뭐이고 우기에는 들어앉아서 수행을 하고 건기에는 나가서 탁발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뭐죠? 포교도 하면서 크게 도약할 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대화답다의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은 대단히 깨끗해 보이고 대단히 아주 멋있어 보이죠. 대단히 깨끗해 보이고 대단히 청림해 보이고 결백해 보이지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역사가 이미 진행되어지는데. 따라서 대화답다와 부처님의 기본적으로 교단의 분열까지 이르게 한 원래 고행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좀 나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것은 불교 역사에서 일종의
내글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쭉 오다가 부처님의 길을 거역하는 것이 생긴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은 자기 사촌인 대와다타의 말은 아주 아름답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초인류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큰 길로 나아가서 쫙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나아간 것이죠. 그것이 부처님이 대와다타의 말에 대해서 되게 찬성하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밑에 이제 사진이 나갈 때 중림정사, 기원정사, 그 다음에 대와다타가 지옥의 불로 빠질 때 그 사진이 해인사 벽화인데 거기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머리를 기르고 계셔요. 그 뒤에는 다 깎고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 사진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머리를 기르지 않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를 기른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삭발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월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역사가 그에게 머리를 입혀준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은 왜 머리가 있나요? 라는 주제로 어떤 역사가 진행되길래 삭발했던 부처님이 다시 위에 머리를 가지게 되고 그 머리가 해필이면 꼬불꼬불한 머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